우리 2016년도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우리가 동구영신 예배 드리고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뽑았는데 그 말씀을 뽑고 마음에 감동받고 또 마음에 소망을 가지면서 이렇게 한 1년을 시작했는데 벌써 이게 한 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남기며 사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남기시며 사셨습니까? 네, 여러분 아직 못하셨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고백하시고 그렇게 소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만한 힘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세요. 이제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교회의 목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우리 교회가 올해 성령의 권능으로 행복한 성도,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자,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 없는 인생이 있거든요. 그냥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인생, 모든 인생들은 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에 행복한 성도에 대해서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목표를 이루어 갈 만한 실제적인 실전 사항들 4가지를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가요?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네. 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시작. 네,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4가지 실천 사항 중에서 첫 번째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예배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미국 올란도에 그 제일 침례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제일 침례교회에서 그 오늘날 성도들의 잘못된 예배를 꼬집기 위해서 찬양을 개사해서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단이 어떻게 찬양 가사를 불렀냐면 주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리 라고 하는 그 개사 찬양 가사를 주의 사랑을 주일에만 노래하리 이렇게 바꾸어서 불렀어요. 찬송가에 있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이걸 바꿔가지고 내게 있는 적은 것을 주께 드리네 이렇게 바꿔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또 찬양할 때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 찬양단이 억지로 앞에서 억지로 이렇게 드는 모습을 보이고 또 찬양 인도자의 멘트들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게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나를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멘트를 바꾸어서 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실제 찬양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데이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날 그 올랜도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날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잘못된 예배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찬양단이 미리 앞서서 퍼포먼스를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죠? 강도들이 막 그냥 빨간데 띠를 두르고 막 그냥 찬양단은 물러가라 막 무슨 상황도 알지 못한 채 막 그럴 텐데 그 미국 교회들은 그런 퍼포먼스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 있는 그 풍성한 교회 김성건 목사님이 하시는 그 2달개 그 교육받기 위해서 갔었는데 거기서 그 목사가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교회는 무슨 주일이에요? 그게 참전주일인가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거기는 평화주일인가 무슨 뭐 그런 주일이 있는데 그때 그 강대상 위에다가 탱크도 올렸대요. 실제로 탱크를.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우리는 탱크를 올리면 제가 안 보여요. 근데 탱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 전쟁이 가져다주는 그 폐해에 대해서 그 상징적인 물건을 하나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그날 예배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뭐 그런 것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든 그렇게 이제 찬양을 개사하고 또 찬양단의 그 모양을 아주 억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드려진 예배가 이런 예배들은 잘못된 예배라고 하는 사실, 우리 그 예배를 드린 성도들의 본 마음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 변질되어 있는가를 고발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예배 영상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자막이 달려가지고 인터넷으로 중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보면서 되게 재밌다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뭘죠?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가장 명확한 신앙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 영적인 정체성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요, 이 시간에 여기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가 있지, 야구장에 가 있거나 축구장에 가 있거나 산에 올라가 있거나 바다에 가 있지, 아니면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든지 하지 결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명확한 신앙 행위, 이게 예배입니다. 또한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확인하는 가장 행복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시름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너는 행복합니다. 그런 근심거리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고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예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 친밀함의 시간을 나누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죠. 또한 예배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을 경험하는 천국의 향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돌아간다, 그러면 예배 헛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제의만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우리 교회는 좀 예배 시간이 길죠.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데, 이 시간 동안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고, 그리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천국,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 예배는 종교적인 제의에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예배라는 말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올란도 침례교회 데이비드 목사님의 지적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그 어떤 잘못된 인식과 행위도 우리에게서는 발견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예배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무지이고 또 하나님과의 불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의 분열과 불화를 암시하는 암적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예배가 있다면 하루속히 치유하고 바로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예배의 치유와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오직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때에만 우리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고 개선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인정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드렸을 때 그때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로 인정되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부터 시작되어졌죠. 창세기 8장을 보면 노아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도 야곱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가장 명확한 임재의 표시를 행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드려진 예배가 결코 종교적인 의식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 사람끼리만의 예배, 자기가 어떤 결단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대로의 그 행위로서만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의 임재를 알게 하셔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셔서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특별한 믿음의 고백의 자리임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예배 특징입니다. 성령의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예배는 그래서 제의적인 순서나 형식에 갖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서를 아무리 잘 따라갔다 할지라도 형식을 아무리 잘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맛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우리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날씨도 춥고 어젯밤에 축구도 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좀 딸딸딸하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졸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예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의 신앙의 정체성의 고백의 자리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이고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그래봤자 1시간 반이거든요. 설교 시간 아무리 길어도 1시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어제도 아까 잠깐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지만 축구를 보면서 그렇게 1시간 반, 2시간 동안 열광을 하는데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면서 그런 열광함이 없다 그러면 너무 송구스럽지 않나요? 너무 송구스러워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으로 드려진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일까요? 따라합시다. 첫째,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입니다. 네, 나와 있죠? 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힘있고 위험 있는 우레소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송아지처럼 뛰어노는 백향목 그리고 화염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시키는 강력한 힘 이런 표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만물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의 묘사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구원의 기쁨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구원 사역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만 대하면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아멘. 짧은 기절이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노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 이후에 드려진 노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언약하심으로 구원의 뜻을 확고하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그가 이 시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이후에 노아의 예배 가운데 무지개로 언약하심으로 구원의 뜻을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뭘 말씀하신 거죠? 모든 인생을 내가 이제 구원하겠다. 그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신 겁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일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기쁨을 아주 감격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그 홍수의 심판과 같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그 우리가 인간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던 바로 그런 우리를 노아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까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심지어는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시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옛말에 조문효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조문효도. 이 조문은 벼룩과 모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살을 물어서 사람을 괴롭히는 벌레들의 총칭을 조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문효도라고 하는 것은 여름날 밤에 그 부모와 같이 한 방에 자는 거예요. 자녀가 한 방에 자면서 모기, 빈대, 벼룩 같은 것들이 자기 몸을 물어서 부모님을 물지 않도록 하는 효도, 이게 바로 조문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는 벌레들은 혈기가 왕성한 사람, 뜨거운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호한대요. 그래서 저 진짜 보니까 애들이 잘 물리더라고요.
같은 방에 자도 저는 잘 안 물리는데 애들 저희 주영이 윤영이 같이 물리더라고요. 물론 우리 애들이 저에게 효도하려고 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보니까 피가 좀 뜨거운 사람들, 온도가 높은 사람들이 피를 많이 물리더라고요. 이 목이나 이 벼룩들이 이렇게 그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혈기가 왕성한 사람의 피를 선호하고, 그리고 또 일정량만 먹으면 우리 사람처럼 과식하지 않습니다. 이 흡혈귀들도요 자기 정량만 먹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배 터지게 먹죠, 그죠? 막 배불러, 배불러 죽겠다. 그러면 또 먹어. 사람만이 혹시 탐욕의 동물이야. 어쨌든 근데 이 일정의 흡혈만 하기 때문에 그런 속성을 알고 그 같은 방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효도, 이게 조문 효도라는 거예요. 짐승들도, 우리가 미물이라고 하는 짐승들도 그 자신을 돌보아준 주인을 위해 희생하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키우던 개가 화재에서 주인을 살리기도 하고, 또 멧돼지가 주인을 공격하면 개가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주인을 구하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덧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또 고초를 당하신 뒤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혼은 우리가 가야 할 지옥에 대신 가셔서 3일 동안 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예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배에 참석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흉악한 죄를 시인하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주님께 진심으로 잘못을 비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시는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요, 이러한 성령님의 권능 아래에서 황홀하기 짝이 없는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쿠에케텍 홍인종이 쓰는 그 예배라고 하는 말, 그 말은 개가 꼬리를 흔든다라고 하는 말과 어근이 같다 그래요. 예배 뜻이 뭐라고요? 개가 꼬리를 흔든다. 그 말과 어근이 같다 그럽니다. 어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예배의 경우에는 꼬리를 흔드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게 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가 언제 꼬리를 흔들죠? 좋을 때. 주인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막 좋을 때 꼬리를 흔들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이 키우는 개들은 여러분을 보면 꼬리를 내립니까? 그러면 학대하신 거예요. 꼬리를 막 흔들잖아요. 예배가 그런 거라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의 책망받을 만한 그런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로 하여금 예배자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주님을 이 못된 입으로 수없이 거짓말하고 수없이 남을 비방하고 남을 정죄했던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미움과 시기로 들끓었던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이걸 깨닫게 하시니까 이 깨달은 가운데 주 앞에 정말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게 성령의 권능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가 꼬리를 주인이랑 막 흔들듯이 우리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막 주님을 예배하는,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인상 좀 펴보세요. 지금 개가 꼬리를 흔들듯이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우리가 일본한테 진 건 속상한 일인 줄 알아요. 속상해요, 저도요. 그러나 여러분, 일본에 졌다고 해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침이 질 때도 있는 거죠, 그죠? 그 감정을 아직까지 여기까지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 예배하면서 여러분들 어제 졌는데 그렇게 예배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자, 예배가 뭐라고요?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에? 우리가 개만도 못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해야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좀 예배할 수 있는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아무도 없을 때 거울 보고 자기 자신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뭐라고 평가가 나오는지. 아우 참으로 위대하도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까? 아닐걸요? 남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박수치고 칭찬해주고 아우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것 같아도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스스로는 잘 압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신 거예요.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자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그런 거짓되고 잘못된 모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우리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 다 아시죠? 나폴레옹 황제가 워털루 전쟁에서 참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그렇게 물었대요. 당신 평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황제였으니까 행복하고 황홀한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 한참 눈을 감고 회상을 하더니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아주 전투가 치열하던 어느 주일날, 그때 나는 쫄병이었는데 아침에 철모를 벗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황제가 되고 장교가 되고 황제가 되고 그러면서 바빠지고 분주해지고 자기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예배는 바리새인의 형식과 습관만 남아있는 죽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영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도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린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엄연한 이 진리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사실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예배가 바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예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예배는요,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예배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2절의 말씀 나오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예배에 관련해서 관심 가져야 할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화려하고 비싼 옷 가리키는 것일까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걸까요?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만 대하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찾아봐서 읽을 수는 없지만 레위기서에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예배의 종류가 소개되고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5장에는 속건제에 대한 제사의 종류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번제는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는 제사죠. 소제는 봉사를 의미하고요. 화목제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속죄제는 대속을 의미하고 속건제는 만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5대 제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모든 제사를 드릴 때 공통적으로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도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또 이 구약의 제사에 대해 제물 드릴 때에도 이 제물이 온전한 것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복음서인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온전한 제물로 드린 예배입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찾으신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개념들은 다 온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는 의미가 제물 자체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사실 제물 자체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관건은 제물을 드리는,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상태, 영적 상태,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물이 아무리 흠이 없고 아무리 티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상태가 불결하고 오염되어 있다면 그 제물은 아무런 영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제물을 드리는데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께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정한, 모세율법이 정한 그 법을 따라서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그런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라 잘 준행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난 너희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에 잘 아는 말씀인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왜 그랬죠? 가인이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채소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벨과 가인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를 주님 먼저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가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배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주님은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걸 보신 거, 그 삶을 이미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영적인 상태가 이미 부패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거룩한 옷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몸에 입는 옷이 아니라 예배자의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헌금 몇 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신 분이시죠.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코 묻은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인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과 삶입니다. 예배자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 온전한 삶, 온전한 믿음. 치장을 많이 한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왔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헌금을 많이 가져오고 교회 필요를 따라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더기를 입고 왔어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함을 지향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죄로 오염된 자신을 십자가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힘썼는가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그냥 시간에 쫓겨가지고 헐레벌떡 막 달려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배 시간 지켰어, 오늘 예배 드렸어,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 믿음의 삶이 어떠했는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이걸 항상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온전한 제물이 될 때 그 예배와 그 예배자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강력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30분의 설교가 길다고 지루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 성도들 얼마나 불쌍해요. 보통 50분 설교를 들으니 주일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30분의 설교가 길다고 지루하다고 막 불평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평일날 유명한 고전 문학이라든지 인터넷 웹쇼핑을 2~3시간씩 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이 자신의 유일한 휴식 시간인데 교회로 인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가만히 보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낚시를 하러 가기도 하고요. 등산을 하러 가기도 하고요. 오후 늦게까지 골프를 치기도 합니다. 교회 의자가 딱딱하고 좁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야구장에 가서 더 좁고 더 불편한 좌석에서 3시간 동안 열띤 응원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진하고 나옵니다. 교회를 나가기에 너무 바쁘다고, 너무 분주하다고, 너무 일이 많다고 늘 핑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쇼핑을 하고 TV를 보고 외식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는 거죠. 17세기 독일에서 30년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결과 1,600만 명이었던 인구가 600만 명으로 줄어드는, 한 3분의 2가 줄어드는 그런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 집이 없어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흑사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다 상해버려서 이제 그것들 치유하고 그들을 달래주는 일이 시급하게 필요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성도들을 위로하며 다녔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이름이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의 상흔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중병을 앓고 있는 한 신자의 그 가정을 방문하고 신방하고 돌아보니까 그 교회와 목사님의 집이 불에 타서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 더 어처구니 없는, 더 불행한 것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서로 껴안은 채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목사님과 사모님은 두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의 머릿속에 갑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더 이상 원망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원망하다가 그의 원망의 기도를 받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교만한 자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약한 자를 도움으로써,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도와줌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했던 저를 용서하시고 이제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영감 중에 쓰게 된 찬송이 바로 내 주여 뜻대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뜻하는 대표적인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프로스 뭐뭐뭐에게로라고 하는 단어와 퀴네오 입맞추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말은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 이것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뜻입니다. 온전히 주인만을 높이는, 주인만을 드높이는 행동, 그것이 바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이죠. 종이 주인에게 경배하는 순간 그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순간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상태, 이것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진정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집중된 예배였는지, 그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처럼 주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저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재물에 불과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재물로 드려주고 있는가, 우리 예배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예배는 세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29편은 어떤 이름이 붙여있냐면 제왕 주기 시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왕 주기 시편.
그러니까 이 시편, 이 시를 쓰게 된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 당시 가나안의 이교도들, 이 폭풍의 신들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이 있었는데 그 이교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논박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우상들보다도 더 위엄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배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담은 시편이 시편 29편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중심에 그 다윗의 왕국을 세우면서 하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심을 강력하게 증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시편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위대함이 막 그냥 그 표현,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바처럼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서 불신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참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고 날마다 힘과 평안을 그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그것은 자신의 어떤 힘,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무능과 무기력, 좌절과 낙심, 그리고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광야를 떠돌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그래서 견디기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셨다는 것을 그는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넘치는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힘과 평강의 근원이 되어 주셔야만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광야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의 약함과 괴로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광야를 헤매던 다윗과 같은 괴로움이 있지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불안이 있고 우리 가운데도 초조가 있고 우리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고 우리 가운데도 공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느꼈던 이런 모든 감정들을 느끼면서 우리가 억눌림을 당하면서 이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을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 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앞을 향해 내디딜 수 없을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새로운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두려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인 호소자로 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달라고 요청할 줄 아는 그런 자발적인 호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인 호소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과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 체험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안에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적 의식에는 참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을 맛보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도 자발적인 호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자들의 손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의 약함과 불안함을 돌아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배자에 나오는 참된 예배자, 자발적인 호소자로서의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호소를 드릴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세상에 견딜 만한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예배입니다. 역대하 15장은 유다왕 아사의 신앙개혁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장입니다. 아사가 선지자 오뎁과 더불어서 담대하게 우상숭배를 척결하고 영적 개혁을 했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영적 활력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15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아사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이 사방의 평안을 맛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그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에게 세상의 평안을, 세상의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한 힘을 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남모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그런 문제에 자신을 내어 던져버리지 말고 오직 우리를 도우실 만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예배를 통해 일어설 수 있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스개 유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10가지 예배자의 유형이 있다 그래요. 많기도 하네요. 10가지. 첫째는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멀대파가 있답니다. 멀대파. 눈은 목사님을 바라보는데 생각은 출장 가 있는 사람들이죠. 저도 보면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정말 전심을 다해 말씀을 듣는지 아니면 멍 때리고 있는지 다 알거든요. 제가 학교 교목을 했잖아요. 학생들을 10년 넘게 가르쳤습니다. 애들이 얘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다 뭐 이렇게 아닌 척하고 이렇게 막 집중하는 척하고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집에 두고 호떡이 잘 있을까 이렇게 다 보여요. 여러분들요. 다 보입니다. 저도 보이는데 주님은 못 보시겠어요? 두 번째, 주보에 밑줄 긋고 오타를 교정하는 꼼꼼파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도들 왜 교회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 대부분 하는 분들이 다 주보를 봅니다. 물론 오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가 이거 보는 거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꼼꼼하게 보신 분들이 계세요. 오타 났네? 뭐 이렇게 찾아내서 저한테 들고 와가지고 오타 났다고 이렇게. 그거 안 하셔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네? 세 번째는 졸면서 끄떡끄떡 콧말을 찍는 아멘파가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네, 추임새 맞춰주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게 주여. 안타깝죠? 또 네 번째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가 있습니다.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다섯 번째는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신문 기자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생각하는 회의 염려파가 있고요. 일곱 번째 설교 시간에만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나홀로파가 있습니다. 찬송 부를 때 입만 뻥긋대는 붕어파가 있고요. 기도 시간에 틈을 노려 묵상에 잠기는 기회주의자파가 있습니다. 맞아요. 열 번째로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며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가 있다 그래요. 주여. 우리 성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우리 볼떡의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함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예배하며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릴 줄 아는 헌신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할 때 세상을 이길 힘과 평안을 얻어 누리는 축복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질문하고 답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가장 명확한 신앙 행위이며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확인하는 가장 행복한 만남의 시간이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을 경험하는 천국의 향연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둘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예배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수많은 예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잘못된 예배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오늘 주신 말씀 중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넷째,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예배는 또 어떤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섯째,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예배는 또 어떤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볼떡 성도들은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려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볼떡 성도들은 이제부터라도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예배를 위해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기로 결단할 수 있나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예배가 드려집니다. 예배란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 계십니까? 그 예배를 정말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십니까? 저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희들이 드렸던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 돌렸던, 주님께만 집중했던 신령과 진정의 예배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도,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한 채 우리 예배가 형식과 내용만 담고 있는 그런 예배로 전락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인간의 만족만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종교적인 제의가 아니었던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가 드렸던 잘못된 예배가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이후로부터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또 세상을 이길 만한 힘과 용기를 얻어들일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